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승리를 어쩐다겠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방송을 보신 분도 따라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누가 승리케 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사업을 할 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사람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시험해 왔어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뭔 시험을 먼저 했어요? 그렇지, 단번에 나와야 돼요. 그 더듬거릴 것도 없이 단번에 나와야 돼요.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어찌게 되라고?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떡이 되게 하라고. 사람은 전부 먹는 것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뭔 시험을 했을까요? 글쎄, 벌써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뛰어내린 것도 맞고 절도 하는 것이 맞으면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예? 정말로 큰일 났네. 예. 어찌했을까요? 예?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예. 그럼 마지막 번은 마귀가 절하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첫째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해? 오늘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물이 없었나? 네, 물이 없었구나. 그런데 16장에는 먹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예?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은 물,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전쟁의 얘기. 무슨 얘기? 예, 먹는 것의 얘기, 마시는 것의 얘기, 전쟁의 얘기.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 가지 속에.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가다가 자빠져 버려야 돼? 통과돼. 넘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과연 나는 여기에서 이 시험을 합격하면 두 번 다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바치라는 이 시험 이후로 10번째 시험이라겠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로 두 번 다시는 시험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시간에 지도를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지난주일에 안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 보였네. 여기 있네. 어떻게 딱 권사님이 아주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세요. 앞에 지도를 보세요. 좀 찢어가지고 이것이 불안식 없는데,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어째 가나안이 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옆으로 걸어가면, 이것을 신명기에는 그냥 10하루끼리면 끝나본다고. 며칠이면 끝이요?
열하루 길을 40년 가는 거야. 이들이 열하루면 가는 길을 40년, 홍해를 또 거쳐서 가. 홍해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쳐서 가.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살았던 이 백성이 40년을 걷게 하는 동안 몸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의존한다. 뭐 한다? 의존한다. 의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하나님이 웃으실 때까지 의존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성경은 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먹는 것 이기, 마시는 것 이기, 전쟁의 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서리니. 저는 이름 대목을 읽으면요 소름이 오싹해져요. 두 번이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설 것이다. 반석을 칠 때에도 내가 네 앞에 설 거니까, 내가 모세 네 앞에 설 거니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모든 백성과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좀 미안합니다만은 소유격.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지팡이? 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핸드폰 없는 사람 다 있어요? 그 고건사님 핸드폰 있어요? 그 핸드폰 누구 거요? 권사님 거. 핸드폰이 누구 거라고? 권사님 거. 박명숙 권사님 핸드폰이 누구 거요? 지 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이요? 말은 맞아. 말은 맞아. 말은 맞단께. 말은 맞아. 여러분이 누구 것이요? 예. 생명이 누구 거요? 말은 맞아. 여러분의 건강 누구 거요? 돈은 누구 거요? 아니, 내 것이지. 돈은 누구 거요? 그 대답 못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돈은 누구 거요? 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섰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손을 들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손을 내려불면 아말렉이. 아말렉은 누구요? 마귀 사탄마귀요. 아말렉은 누구요? 사탄마귀.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데 12절을 자세히 보실까요? 12절을 자세히 봅니다. 자, 앞에 방송을 보신 분도 제 얼굴이 안 나오죠, 권사님? 화면만 크게 나오죠. 그렇게 하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이 어쩌든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무슨 손이었어? 기도의 손이었어. 예, 기도의 손. 무슨 손? 예, 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맞힌 사람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말을 알아맞춘 사람은 손을 딱 드세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어떤 기도의 소원이 됐든지 간에 기도 응답이 옵니다. 자, 아론은 알겠는데 훌은 누구 아들일까요가 시험 문제예요. 훌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 알아맞춘 사람 기도 응답 옵니다. 저 여기 훌이 있잖아요. 훌이 훌을 부르, 뜨거운 거 훌을 부르나? 훌이 누구 아들이요? 훌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훌이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요, 그래? 훌이 누구 아들이요? 그렇지. 김영철 집사님 누구 아들이요? 집사님 아들이요? 저는 앞으로 질문을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 신앙생활 100년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가는 거야. 그냥 듣고만 집에 가. 듣고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 하면 뭐하겠어? 열 하루만 가는 길을 40년 간다니까. 이 백성이 열 하루만 가는 길을 40년 가. 왜? 수박 껍데기만 핥고 댕겨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훌은 누구 아들이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렙의 아들입니다. 훌이 갈렙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민수기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요? 나이가 85세인데 전쟁을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여기 계신 분 중에 85세가 안 된 사람은 손 내려야 돼요. 나이가 85세도 안 된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무릎이 아파 그러면 손 내려야 돼요.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었는데 전쟁을 능히 당할 수가 있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 갈렙이야. 그 갈렙의 아들이 누구냐? 훌이요. 여기서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갈렙의 아들이 이번에는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가르쳐주면 잊어먹은다니까. 내가 몇 장 몇 절이요 그러면 금방 잊어먹은다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야 돼. 훌이 누구의 아들인가? 집에 가서 찾아야 돼. 자, 시험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을 지을 사람을 찾는데 거기 있는 부사셀이 있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누구 아들인지 아는 사람. 부사셀이 누구 아들인 줄 아는 사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아말렉은 천하의 대적인데 아말렉은 마귀로 쓰이는데 아말렉이 누구 아들일까요? 아말렉 아들이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나는 아들이었으면 그랬는데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여러분 손자 보신 여러분, 손자가 잘 됐다고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디 가서 모이면 뭐 우리 손자 이번에 어디 합격하고 뭐 어느 회사 다니고 뭐 그거 자주 자랑하기라고 열을 붙여. 손자 얘기 아주 입에서 침이 말라 막 아주 쭉 가지고 해보려고. 그 손자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 그런데 아까 말한 부사셀이 누구 아들일까? 우리의 아들.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들. 다음에는 물어보면 한 방에 나와요. 찾아보고 묻지 나오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좋아요? 어긋장을 놓으면 좋아요? 일생을 통하여서 예서의 후손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살았어. 일생을 통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갈렙의 후손은 신기하게 갈렙의 아들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고 그 손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경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했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겠지? 여호와이시라. 여호와니시라. 오늘 이 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니시, 뭐 다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니시가 무엇일까? 이것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무엇이냐? 깃발이라는 소리인데 그 깃발이 뭐냐 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도 is my banner. 하나님은 뭐냐?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서의 후손인데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으뜸이었어요. 민수기 24장을 보면 육신으로서는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지요. 가르쳐줘 버려 쓰겠네. 내가 근질근질해서 못 사겠네. 역대상 29장 역대상 2장 19절 역대상 2장 19절 성경에다 써놔야지. 주보에다 써놓으면 또 잊어먹으면 끝나버려요. 아론과 훌 굴할 때 이제 뭐였냐 하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던 이 훌을 그 옆에다가 역대상 2장 19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앞에를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이제 따라서 할 테니까. 아수비가 죽은 후에 시작. 칼렙이 또 에브라시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서 누구를 낳았어? 예, 훌을 낳았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훌은 누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이 누구냐? 출애굽기 31장의 성막을 지은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후손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따라합시다. 아말렉과 싸우라. 예,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신뢰. 성경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심한 것은 받을 생각도 말아라. 의심한 기도는 될까 말까 하는 것은 응답받을 생각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생각도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할 줄로 믿고 의존, 따라합시다. 의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이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 마귀가 이긴다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물어봐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미안합니다. 하루에 밥은 보통 3번씩 먹는 거 맞나요?
안 먹으면 기운 없다고 그래. 거기다 영양제도 먹어야 해요. 기운 없으니까. 예? 예. 뭐 비타민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요새는 비타민 먹어야 해요. 뭘 먹어야 해요? 예, 비타민도. 예, 예.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먹어야 돼. 밥 외에 혹시 비타민C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도 아주 정성적이에요. 어디 간 사람은 점심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가방에서 그냥 확 나와서 쫙 영양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어떤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수요일도 나갑니다. 금요일도 나갑니다. 새벽 예배도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이제 여자 집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그렇게 과학적으로 믿지 말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해요. 나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되지만 나는 늦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해요. 뭔 공부를 받아야 해요? 과외 공부. 그래서 수요일도 나고 금요일도 나고 할렐루야.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래? 하나님이 놀란 것은 두 번째예요. 목사가 일단 놀래야 해요. 이야, 뭔 일 났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 진도에 있는 진돗개 왕, 전도의 왕이었던 박병선 씨인가 뭐 이름은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박병선 씨인가. 그런데 그 사람 돈이 계산을 못 하시더만 그 수석 한나가만 몇십억짜리를 그걸 하시더만. 그분이 나는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해요. 그 사람이요. 나는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해요. 부인 집사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고 늦게 부인 따라서 총력 던져주일날 따라 나왔던 이 박병선 씨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박병선 비슷해요. 네. 나는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가면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래. 이렇게 귀한 복음을 당신한테 맡겨놨으니 교회가 그렇게 비어있지. 나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한테 맡겨놨으니 교회가 그 모양이지. 앞으로는 내가 해야 해요. 1년에 400명을 전도했다네.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요? 전도만 하고 댕겨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재산이 요새 최근에 나오더만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수석관을 지어가지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된대. 돈을 계산을 할 수 없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을 별나게 믿어야 되구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어야 되구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 모세가 손을 내려불면 마귀가 이긴다니까. 마귀가 이긴다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아픈 이빨 흔들리듯이 자꾸 흔들흔들하고 아파서 하면 못 쓰겠죠. 확고한 믿음. 그것이 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대. 적들에 대한 태도는 뭐였을까? 성경에 적들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적들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호 애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들려드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무슨 내용인데
이 세 가지 사건 이것을 기록해서 그리고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라.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깃발을 딱 높이 들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서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저기에서 보면 아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무엇을 쳐? 군기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저것이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소입니다. 배너. 저 군기와 3절이죠. 3절. 3절. 시작. 동방의 해돋는 쪽에 진칠 때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뭐여?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은 지휘관의 문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깃발이 올릴 때는 나팔을 붑니다. 깃발을 올릴 때 여러분 혹시 영화나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아요? 금요일 날 오후 5시가 되면 깃발을 이렇게 내릴 때 큰 장병이 모여서 받들어 청! 딱 할 때 군기가 있을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자, 민수기서 이사야서 18장 3절입니다. 이사야 18장 3절입니다.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이사야 18장 3절에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이사야 18장 3절. 이사야서 18장 3절. 자,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뭐요? 저 기치라는 말이 저 말이 아까 말한 여호와 니시 배너 기라는 소리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 다음에 뭐지? 나팔을 붑니다. 깃발을 꽂을 때는 나팔을 붑니다. 온 소리에 다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기가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명하여 나팔을 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모든 백성은 다 들으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그랬는데,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기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 그런데 그 승리의 기가 꽂아질 때는 어쩐다? 나팔을 불이한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 있어요. 절기가 세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 절기가 7개예요. 7개 속에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절기. 그래서 우리는 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뭘 불어야 돼? 나팔.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저 소리가 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2개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불어요. 안식일 날이 되고 저녁 해가 질 때 부 하고 백고동처럼 이 소리가. 그러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뿔이 아니고 쇳덩어리 나팔이 있어요. 트럼펫처럼 아주 소리가 무지하게 높고 경차돼. 이 소리는 전쟁이 날 때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주 소리가 멀리 가고 새 나팔 트럼펫이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부려요. 나팔절절기.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가 있을 때는 나팔이 올라간다.
시편 2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어쨌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나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가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너 계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뭐예요? 지금 깃발이야. 지금 여호와 니시 깃발을 저렇게 말한 거예요.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저 시편 20편은요 저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는 장면이 시편 20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써진 대로 오늘 깃발을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이 깃발이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가 있는데 오늘 아가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아가서 2장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집에 하는 거예요. 자, 이 4절 그가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승리의 깃발이 들어있어요.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인을 쳤다. 그 성령의 인은 성령의 인이요 예수 저의 이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마에 뭐가 있어? 어린 양의 이름. 한번 봐봐요. 이마박에 이름이 있는가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이 이래요. 고건사님 있어요? 옆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도장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여가 딱 써졌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여기다 이름을 써놔버렸으니까. 어디 갔어도 김순자 권사님이 있어? 확 탁박했잖아. 탁박했잖아. 이야 탁박했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무슨 보호? 그가 나를 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잔치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이 내 이에 깃발이로다. 왜? 왕과 같이 있으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은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하죠. 술람미 여인은 혼자 있을 때는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연을 타버렸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연을 타버렸어요. 그 연을 매는 군사가 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연, 이제 그것은 이제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인데 우리가 임금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솔로몬 왕이 탔어. 그래서 그걸 연이라고 그래. 그 연을 어깨에다 맨 군사가 있었는데 몇 명일까요? 60명이지. 야, 6자를 했다고 6명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계속 60명이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듣고 잊어먹으니까 지금은 알아. 그런데 밥 먹고 나면 교회에서 밥 먹고 나서 집에 가면 몇 명이지? 목사님이라면 6명 그런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6명 갖고 되겠어요? 60명입니다. 60명은 신기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70명이 나오죠. 뭐죠? 예수님께서 둘씩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70명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참말로 맛이 있습니다. 70명을. 그런데 60명을 맺더라. 60명이 맺더라는 거죠.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당당한 여자 누구냐?
지금 저 6장에는요 그냥 이야 정말로 대관식처럼 나온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왕이 술람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빛같이 어째 옛날 한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독산동 독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파할 시간이 되면 엄마가 데리러 가지 않겠어요. 애기들이 발발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걔가 같고 걔가 같아. 엄마는 내 아들만 뚜렷하니 보이는 거예요. 아이 그 많은 애기들 중에 내 아들만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저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독산동 사동에 독산 사동에 우리만 사는 거 아니잖아. 많이 있는 가운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 누군가?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렇게 부르시니까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기가 죽어서는 안 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잘 보세요. 어깨가 앞으로 온 사람은 아픈 사람이래. 어깨가 이렇게. 그것에 닭우장 썼다고 그래. 전라도 말로 닭이 비 맞으면 우장 쓰거든요. 양쪽을 그러니까 천사 날개처럼 앞으로 오거든요. 이러면 아픈 사람이래.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깨를 뒤로 제끼야 가슴을 팍 까버려. 당당하게 당당한 여자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니까. 기죽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신뢰, 의존, 세 번째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서 아닙니다. 청소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백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새벽 예배 때 간증을 뭐다 했어요. 전부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백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순천향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했다든가 뭐 백병원에서 가망 없다든가 좌우지간 피가 머리에 가득 차서 가망이 없대. 그런데 백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랬대. 그런데 머리 수술 안 하고 그랬지? 머리 수술 안 하고 누가 보면 누가 보든지 입이 틀어져서 손이 오그라졌어. 아무렇지 않잖아. 너무너무 미남이잖아. 머리가 달덩이처럼 훤하잖아. 머리가 쌍둥이대로 버떡버떡 하잖아. 누가 저분을 보고 가망 없다고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저분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어. 침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떼굴떼굴 굴른대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벌린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 누군가? 오늘 주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가슴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내리소서. 악한 막이 물러가게 하소서. 양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전쟁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